우리 에베네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이름으로 모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옛날 노예 시대, 노예가 있을 그 시대 때부터 귀족과 노예가 유일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아마 역사상 가장 최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랑 낮은 사람이랑 같이 겸상조차 하지 않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죠. 근데 교회는 참 정말 신기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좀 혼탁해지는 세상인 것 같아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현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교회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느낌이 셌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질병, 전염병을 또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여전히 그때의 어떤 관성이 있는지 계속 하던 대로 교회에 굳이 안 나오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전에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는 다른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들딸이 목사의 아들딸이다.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딸이냐, 제가 목사님 아들이야, 장로님 아들이야, 이러면 엄청 눈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함께 믿는다는 것의 단점일 수도 있겠죠.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 부모나 그 주변의 어떤 공동체의 성향에 따라서 저 사람도 의뢰 그럴 거야. 그런 이제 부담감이 많이 있던 시대였는데. 근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폐단들이 많아서 완전히 사람들 생각 속에 믿음과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 믿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뭐든 내가 믿어야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내 하나님이 필요하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있지만, 그거에 내가 영향은 받아도, 내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찾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너의 부모를 봐서 너를 천국에 보내주마.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몸.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일단 큼직한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머리가 달려있죠, 우리는 다. 머리가 여기 달려있는데. 여기 팔도 있습니다. 왼팔, 오른팔. 감사하게도 다 있어요. 다리가 2개가 있죠. 이렇게 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일까요? 붙어 있는 게 정상일까요? 내 머리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이가 없으시죠? 내 머리가 내 몸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면 제가 로봇이 아닌 이상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은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교회는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집단보다 뭐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의 성격. 예를 들면 기업은 그 모임의 목표는 뭐죠?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선거 시즌이 또 있는데 정치 정당의 목표는 뭐죠? 그 정당의 뭐뭐당, 땡땡당, 그 땡땡당의 목표는 뭐죠? 권력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뭐 나라를 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권력을 얻어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지. 1차 목표는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집단들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되게 특이해요. 제대로 된 교회,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는요, 사람 자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실까요? 뭐 돈을 많이 가져오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라고요. 하나님은 부자라고요. 뭐 우리 지역 교회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떠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실 때, 믿음과 신앙으로 부르실 때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기업은 뭘 원하죠? 당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게끔, 우리 회사가 돈을 벌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정당은 당원을 모집해서 당신들의 영향력으로 권력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뭐죠? 없어요, 목적이. 당신한테,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낼 그 목적 자체가 없어요. 되게 신기한 집단이죠. 뭘 원하냐면 그냥 너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너의 마음과 생각과,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난주에 이제 결혼 그런 거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돈, 명예 이런 거를 원하면 사실 정확히 그 존재를 사랑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그걸 이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진짜 우리가 뭐 어떨 때 찐 사랑이라고 하죠? 와, 이건 찐 사랑이다. 어떨 때 그러냐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데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그 사람 자체를 원할 때 우리는 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뭔가를 대가를 바라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알아듣는 말로 그냥 바꾸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원함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안에서 살고 나는 네 안에서 살겠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믿는 게 가능한가? 또 하나 또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봉사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가 필요해요. 식당 일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모든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예배, 악기 연주도 필요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조차. 근데 그거 자체에 사람들이 너무 매몰돼요.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이제 설교라는 형식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들은 지금 PPT 넘겨주시는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봉사인가? 예,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게 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해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혼자서 가능한 일이 몇 개나 될까요? 물론 개인적인 삶은 혼자서 할 수 있죠. 제가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누가 이걸 대신 안 들어줘도 제가 혼자 들고 마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간단한 일들, 개인적인 일들, 제가 물 한 잔을 제가 마시는 게 엄청난 대업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대업을 이루는 겁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엄청난 대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함께 이루어나가요. 함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혼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아졌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인터넷 방송 요새 혼자 하고, 나는, TV 드라마는 집에서 혼자 볼 수 있는데요. 방구석에서. 혼자 보는데요. 그러니까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예배조차 요새 어때요?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켜놓고 설교, 신목사님보다 설교 5만 배 잘하는 목사님 설교 혼자 잘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연 정말 혼자일까요? 그 경험은? 여러분이 그 집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는 경험은 혼자 가능하다고 착각하시죠? 그 드라마는 혼자 만듭니까? 그 드라마 배우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드라마 만들려면? 그 출연하는 배우만 해도 엄청나고요. 그 작가, 그 영상 촬영하는 스태프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는데요? 인터넷에서 방송 보는데요? 그 방송에 나오는 교회에서 그걸 송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혼자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 돌아가는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조차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소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비하려면 그걸 누가 만들어놔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럼 나는 혼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혼자 절대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봉사, 교회 안에 있는 봉사조차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믿을 수 있는데요. 저 가난한 성도인데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도 혼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나가는데 성경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조차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한 명 있었어요? 주요 저자만 40명 예상합니다. 근데 그 주요 저자만 40명에다가 이거를 그 사람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필사자가 있어요.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이게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쓴 걸 복사본 이렇게 필사한 사람이 이 역사상 몇 명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혼자 편하게 집에서 나 혼자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된다고요? 그게 뭔가? 우리가 뭘 위해서 봉사하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교회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뭐하러 모이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기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명설교자의 설교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거 송출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 방송 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되게 거창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도 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시여,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일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신이 원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신이 원하는 일이 뭘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원하는 그 뜻이 뭘까? 신이 원하는 뜻이 뭘까?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뭐예요? 신이 원하는 건?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 악한 것들이 없어지길 원한다. 여러 가지. 신이 원할 거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내 개인적인 내 인생의 행복과 소망들. 여러분 인생이 박살나기 원하세요?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자녀 잘 낳고 자녀 사랑하면서 자녀도 또 올바르게 크고 이런 거 원하세요? 인생 작살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아웅다웅하지만 함께 모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게 교회의 목적인 걸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이 그런가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신에게도 질문을 할 겁니다. 왜요? 요즘 뭐 직장 상사한테도 뭐 직장 상사가 뭐 부하 직원한테 누구씨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직장 상사한테 왜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혼자는 어쩔 수 없고,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막 부대 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무슨 이득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이득이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얘기를 조금 현대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막 되게 종교적으로 이걸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나는 고생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뭐 크게 쓰임 받고 뭐 비전이 어떻고 내 알 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면 아무도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길 원합니까? 잘 유지되고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까?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당연한 걸로 안 가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이제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하면은 중고등학생 애들 이제 반에서 조사를 하면은 양쪽 부모님이랑 잘 살고 있는 가정이 반이 안 돼요. 되게 충격적이죠. 이제 충격도 아니구나. 그게 너무 당연해. 그게 정상이야. 그게 너머리고 부모님이 양가 다 잘 함께 사는 가정이 더 희귀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다수가 소수를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깨어진 가정이니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깨진 상태가 더 다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모던 패밀리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모던 패밀리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식으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의 얘기를 보면 콩가루 집안 드라마 제목이 콩가루 집안 이런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모던 패밀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게 깨진 가정이고 부스러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상처받은 인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모던, 현대의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막 그 오형제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뭐 마약 중독자인가? 그 아들, 딸 막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은 또 게이에다가 한 명은 레즈비언이고 이건 질서가 없어요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너의 존재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대로 살아가렴. 그럼 그 다음 때가 유지가 될까요? 그 다음 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파괴시키면 결혼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혼 자체의 개념을 흔들어 버려요. 남자랑 결혼을 해도 돼. 아니, 결혼을 뭐 왜 하나,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정이 탄생하고 유지가 되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던 패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시대적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여러분, 괜찮으세요? 정말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괜찮을까요? 저는 미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의 어떤 야,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이득이냐?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현대 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굳건히 세워서 다른 사람을 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게 옳다며. 니네는 그게 정상이라며. 그걸 내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러지 마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살라 이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면. 근데 나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비교해보자 이것이. 어느 가정이 더 정상적으로 움직이나. 어느 가정이 더 회복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상처 입은 가정을 우리가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감기 걸렸다고 사람들이 저를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감기에 걸리실 수가 있죠? 이 나쁜 사람, 의사 선생님이래. 그 의사가 뭐 하죠? 뭐 해요? 거기다가. 고쳐줄 생각을 하잖아요. 치료를 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그겁니다. 쟤는 동성애자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전에 교회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경멸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일 수가 있잖아. 그 모던 패밀리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욕하고 그 사람을 그래야 돼요? 아니요. 너 때부터 제대로 하면 돼. 너 때부터 결혼하면 돼. 너 때부터 동물이랑 결혼 안 하고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 너 때부터 동성이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때부터 정상적으로 책임 있는 결혼 관계로 시작을 하면 돼. 너 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그 동력이 어디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선한 것이 뭔지조차 모르는 이 시대에 올바르고 그 선한 에너지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럼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점점 교회는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한 3,000개 교회인가?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물론 이건 행정적인 통계입니다. 더 이상,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없던가 성도들이 다 떠났던가 그래서 문 닫은 교회의 행정적인 통계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TV로 혼자 봤는데 탐 크루즈 나오는 그 영화 아세요? 탑건이라고. 옛날에 되게 유명했는데 그 2편이 나왔더라고요. 나온 지 꽤 됐는데 그걸 저는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뭔가 가슴이 되게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왜 뜨거워졌냐면 그 주인공 한 명이 엄청 잘하긴 해요. 그 주인공이 뭐 엄청난 전투기 조종사인데. 근데 저는 거기서 감동한 게 아니라 그 전투기 한 대가 뜨려면은 몇 사람이 필요한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몇 사람이 필요한가. 일단 해군 소속입니다. 그 전투기가. 그러면은 바다 위에 그 항공모함이 떠 있는데 이 바다 위에서 이 전투기가 뜨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항공모함에 함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크루가 있어야겠죠. 스태프들. 비행기 뜨게 하려면 거기 정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름 넣는 사람 있어야 되고 그 갑판 위에서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전투기 파일럿들끼리도 서로 또 되게 달라. 성격도 다 다르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나요. 근데 정말 멋있었던 거는 진짜로 작전 상황이 딱 떨어지니까 한 목표가 딱 설정되니까요. 그 서로 막 견제하고 서로 막 약간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생명이 걸린 한 가지 목표에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때는 서로 헐뜯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가 돼요. 작전이 시작되니까 한 팀이 되는 거야, 한 팀. 근데 저는 교회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직업병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라서 모든 영화를 봐도 또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가 우리가 초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가 됐든. 그러면 싸웁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나는 떡 먹고 싶은데 저기는 케이크 먹지.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싸울 때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나는 가루 커피가 좋은데 자꾸 원두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그럼 너는 가루 먹어. 너는 원두 먹어. 나는 뭐 에티오피가 좋은데 넌 누구학을 먹어야 되겠대. 어떤 사람은 옷 가지고 싸워요. 바자회,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바자회로 옷 걷었는데, 막 겨울옷을 해야 된다, 가을옷을 해야 된다.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교회가 뭘 목표로 한다고요? 교회가 뭘 하려고 봉사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어서 어떤 걸 우리가 원한다고요? 이 세상에 악한 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내는 게 우리의 공통의 임무입니다. 미션이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총만 안 들었지 이거는 지금 사상 전쟁, 가치관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죄와 악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 별로 그게 돈이 나와요, 뭐가 떡이 나와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당해보면 정신 차릴 거예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에 본인이 직접 얻어맞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자기 좋대는 그게 인권이니까. 이러는데, 어느 날, 당신의 손자, 손녀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오더니, 얘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지금 우리 웃잖아요. 어이없,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웃죠? 남자가 여자로 성별 바꾸는 사람이 외국에 있대. 저기 서양에 있대. 그때 우리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웃었어요. 그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는요, 되게 폭넓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인구 집사님 간증하실 때 뭐라 그래? 혼자 빠져나올 수 있나요? 혼자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그거를 똑바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안 얻어맞느냐? 이 세상에 타락에 죄에 내가 피해를 안 받느냐? 내가 마약 중독자가 되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데미지가 안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누가 꺼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혼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혼자 복음 들었어요? 혼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여기 신목사가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막 바로 알았나요? 제가 혼자 알았나요?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이 알려줬다고. 그 알려준 사람이 가니까 막 여기 예수님 12제자까지 올라가고 더 위까지 올라가면은 예수님 자신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함께 싸우는 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그거를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거를 현대적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혼자 띡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만 띡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함께 한 팀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가난한 성도로 사는 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 시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인생의 때때로 내가 교회에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한 마음의 상처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한시적인 그런 시기가 있을 뿐 그게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혼자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죠. 혼자라도 괜찮다.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게 돼야지. 그래도 괜찮아는 없어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한 몸처럼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얘기를 이제 오해하시면 이런 얘기로 그냥 폄하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결국 교회에서 에베소에 대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라는 뜻이구나. 물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 지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잘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구원받았던 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답니다. 사람이 각오가 다르거든요. 자기가 각오를 난 그냥 뒷동산만 올라갈래 라고 각오를 하잖아요. 그럼 뒷동산도 못 올라가요. 근데 내가 저기 백두대간 종주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장비를 챙기고 산을 나서잖아요. 그럼 도봉산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나가서 일요일날 그냥 나가서 적당히 사람들이랑 안 싸우고 잘 지내야지. 요 정도 각오를 하면은 싸우고 있더라고요. 출석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각오. 근데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기대, 어떻게 만든다고 하시죠?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 교회를 부를 때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죄악과 싸우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일에 연합한 공동체가 되는 게 목적이다. 이 원대한 목표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탑건 얘기한 것처럼 싸울 틈이 없어. 내가 얘 뒤를 봐줘야 돼. 얘가 죽으면 나도 죽어. 서로의 뒤를 봐주고 서로를 지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줄 수 있는 에베네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